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가 무엇에 기대어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평범한 하루가 은혜였음을 깨닫고, 사람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곁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잃어버린 것 자체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잃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미련도 있고, 또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그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마치 빈 무덤 앞에 서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듯 살아가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아직 떠나지 못한 무덤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 말입니다. 끝난 일을 붙들고 있는 자리, 사라진 시간을 아파하는 자리, 예전의 나를 그리워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마저 그 상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어둠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시간 속에 있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단지 무덤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사랑의 흔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녀는 더 큰 상실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잃었고 이제 그는 그 몸마저 잃었다고 생각하며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인생을 다시 열어주는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의 흔적들을 찾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끌기도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 채 내가 잃어버렸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깊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 더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끝과 같은 자리, 설명만으로는 위로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음성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상실보다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절망보다 먼저 와서 계시는 주님의 임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부활이 거대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가장 내밀한 은혜인지, 그것을 묵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좀 더 깊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절 말씀으로 너무나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 사실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상실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합니다.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마음도 여전히 어두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잃은 사람에게 아침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밤은 지나갔을지 몰라도 상실한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으로 갑니다. 왜 갔겠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잊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기억의 자리라도 붙들고 싶었기 때문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부활의 증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빈 무덤은 기쁜 소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실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은 것도 견디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그 몸마저 없어졌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절망과 탄식이 섞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낯설게 읽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잃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와 예전의 자신, 기대했던 미래를 잃어버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자기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잃으면 자꾸 그 잃어버린 것 주변을 맴돌게 되지요.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끝난 장면 앞에 오래 서 있고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일은 단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고 존재의 이유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사회적인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의 병도 힘들었지만 너무 무서운 것은 마음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주 예전 사진을 꺼내 보았고 과거에 자신이 해내었던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한때는 이랬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며 찾았었는데 이 말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곁에는 가족이 있었고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 시야는 오직 잃어버린 그 한 가지 과거의 자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은혜 보다가 어제 잃어버린 것이 더 크게 보였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보다가는 능력이 있었던 과거의 자신이라는 무덤 곁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역시 내가 믿고 있던 나의 모습, 내가 의지하던 자리, 내가 소중히 여기던 정체성이 무너질 때 막달라 마리아처럼 빈 무덤 앞에 우리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 보다가 내가 잃어버린 그 이름표를 더 간절히 찾으면서 울게 될지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오랫동안 의지하던 역할이나 자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다라고 합니다.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간 것처럼 눈앞에 결핍만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더 크게 보이고 아직 남아있는 은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끝난 것만 생각나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일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일이 상실이 만들어내는 어둠이지요. 마리아도 그 어둠 속에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아도 여전히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셔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동산지기로 착각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실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서 일하고 계심에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슬픔이 너무 커서 그를 삼켰기 때문입니다. 상실이 너무 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잃어버린 것에 너무 오래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다기보다가 과거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죽은 주님을 찾고 있을 때가 더 많다. 붙잡고 싶은 모습으로만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 자리 너머에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기적을 보았을 때가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들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복음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군중의 한 사람으로의 이름이 아니라 이름 있는 한 존재로서의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자야, 왜 우느냐? 라고 물으셨던 주님이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마리아야. 그 한마디 안에 사랑이 담겼고 기억이 담겨 있고 이해가 담겨 있고 회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음성은 나를 아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얼마나 오래 울고 있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제야 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는 길은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큰 상실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많은 설명보다가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안다. 네 눈물을 알고 있다. 네가 잃은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 슬픔이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절망이 주님의 임재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지 못해도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울고 있어도 주님은 내 곁에 여전히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본문은 이어서 마리아가 돌이켜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단지 몸을 움직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덤을 향하던 시선이 이제 주님을 향하고 또 과거를 붙들던 손이 이제 생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주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너무 오래 빈 무덤만 바라보며 살지 않았습니까? 끝난 일,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묶어두고 있지는 혹 않습니까? 내 삶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내 몸이 쇠약해졌다라는 이유로, 내 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돌이키라. 눈물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증인이 됩니다. 울고 있던 사람이 전하는 사람이 되고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 다시 걸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이유는 단지 우리를 조금 덜 슬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다시 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상실의 사람을 증인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눈물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아직 그 음성이 분명히 들리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마리아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알아보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내 곁에 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크기로 소망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희미하게 볼 때에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잊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무덤 앞에서만 울고 있지 마십시오. 물론 울 수 있습니다. 상실은 아프고 슬픔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눈물도 진실한 눈물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마지막이 되게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슬픔도 마지막 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실은 진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은 지금의 사실이지만 영원한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세상의 직함으로 자신을 이제 정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성취로 자신을 설명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한때 젊음이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정체성은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쓸모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 이름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상실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무력함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설명보다 먼저 사랑으로, 논리보다 먼저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한 진실 앞에 서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비극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죽은 주님의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진짜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삶의 빈 무덤 곁에 머물며 떠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건강, 무너진 관계, 실패한 계획, 사라진 명예, 그 무덤 앞에 주저앉아서 이미 끝난 과거를 붙들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과거의 무덤은 결코 여러분의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실의 슬픔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시는 주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이제 일어나라라는 생명의 명령입니다. 마리아야. 그 음성은 그녀를 붙들고 묶고 있던 슬픔의 사실을 끊고, 그 사슬을 끊고 과거의 집착을 벗겨내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이를 일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선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잃어버린 것에 매여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라진 것들을 되돌려 달라고 무덤 주위를 맴돌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회복된 과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현재의 주님인 것입니다. 이제 돌이키십시오. 무덤을 향해서 시선을 거두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짓누르던 절망의 옷을 벗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새 옷을 입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 이유는 단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박제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바로 지금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하십시오. 내 삶의 무덤은 비었다. 내 주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나 또한 다시 살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빈 무덤을 확인하는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 빈 무덤 곁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서 일어서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상실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생명의 승리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